오늘은 메시지를 저와 우리 신재영 목사님 두 명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제목은요 본문보다 좀 짧네요. 조금 제목이 본문보다 좀 길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육신이 말씀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은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지혜를 펼쳐 가셨는지 우리는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이해할 뿐이지,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과정이나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과정은 우리가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새를 하나로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새를요, 날개 가진 새를 수많은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새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새 하나만 보더라도 날개 크기도 다 달라요. 색상 달라요. 무늬 달라요. 지저귀는 소리조차도 달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말씀은 어떻게 만들어 가셨을까? 우리는 상상할 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요, 육신에 대해서는 잘 아나요?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갓난아기로 보내셨을 때 성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갖고 보내시는 건데,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 계획, 이것을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을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이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는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우리는 아주 조금 이해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참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정말 충만한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방해를 할까, 이것을 하나님은요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거나 악한 영들의 그런 방해를 염려를 하셨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무방비의 상태인 갓난아기로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마리아 엄마 뱃속에서 갓난쟁이 아기로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요, 이거예요. 덤빌 테면 덤벼봐. 공격할 수 있으면 공격해봐. 방해하려면 방해해봐. 너희가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는데 죽이고 없애고 싶으면 한번 없애봐.
너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 너희가 손만 뻗치면 얼마든지 너희의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이 아기는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셔.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구원의 그 구원을 주실 약속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떠한 위협도, 그러한 어떠한 공격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아기를 죽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갓난쟁이 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자신감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예수님의 그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 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을 회파시킬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이 주는 지위가 필요하대요. 세상이 인정하는 권력이 필요하답니다. 물질이 필요하고요. 이것저것이 다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믿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 하나도 주지 않으셨어요. 갓난쟁이 아기로 보내실 때.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을까?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에게 세상의 필요가 채워져야만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을 함께 생각하고 느헤미야서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다. 우리를 만나주신 자체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면서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요, 우리 안에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 그것을 다스리면서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광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시고서 약속의 말씀을 육신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집니다. 말씀이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겨지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모든 풍성한 것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 들어온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것,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육신이 살과 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의 삶은 너의 생명, 너의 피, 너의 살로만 이루어진 너의 인생이 아니야, 너의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사는 것은 내 말로 살아가는 거야. 내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너희에게 필요한 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또 사람이 아는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삶,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거기에서 모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이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삶, 이루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도 보호장치도 없이
갓난 아기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푸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오늘 모든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것도 갖춰서 보내지 않으시고 다 떼어서 갓난아기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으세요.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맛보아 아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믿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또 계속해서 우리 신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Well, Merry early Christmas. Like Moksa님 said, it's nice to say Merry Christmas. I feel like it's kind of back in season now. Let's read together. Our verse for today comes from Luke. Okay, yeah, thank you. Luke chapter 19, verse 10. As always, let's read this together in one voice. Ready? 1, 2, 3.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Amen. Today's title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The Reason for the Season. So yeah, like I was saying earlier, it is nice to say Merry Christmas. I always make this remark. I feel like every single year when I preach here in front of you guys, I do say Merry Christmas, and I like to emphasize that. And I feel like every single year I hope that maybe the next year I might not need to say it, that our nation would be in a better state, that I wouldn't need to explain it. But I think now it's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we continue to remind ourselves what truly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So what indeed is the reason? As Christians, and all of us here in this room, it is very obvious. The answer is very obvious to us. It's because of Jesus Christ. It's in the name Christmas. It's in the word Christmas. And the answer is very obvious to us because we believe Jesus Christ is our Lord and Savior. And we believe that He is the Son of God. But what about the rest of the world? How does the rest of the world perceive Christmas or even perceive Jesus Christ? During our past Bible studies for several weeks now, we've been talking about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His miracles, and the conversations that He's had with His disciples and other Jews and teachers. And one of the questions that Jesus asks His disciples is, who do the people say I am? Right? You guys remember this? Who do they say I am? And they replied, Peter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or one of the prophets. They're not really quite sure in the end who this Jesus Christ is. But fast forward a little bit, what do we learn later on? Who did the Jews later on kind of think Jesus would be for them? The king, their ruler. They tried to forcibly take him and elevate him as their king. Because why? Because in their perspective, they saw this man, someone who has finally come with the power and the authority to overthrow the Romans who were ruling over them. They saw Jesus as the one who could just solve all of their problems. They saw that He was able to feed thousands of people with just 5 pieces of bread and 2 fish. Wow, right? Like, no more hunger. No more seeking, no more farming. You don't need to go out in the morning anymore. You can just go to Jesus and He'll just give you your food. Imagine the kind of person that would be for you. They saw Him healing the sick, healing the blind and the lame, even raising the dead to life. It's a utopia. Surplus food, no sickness, no pain, no death. Wow. Amazing. And they saw this Jesus. This is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y. What a person to have on your side. Clearly, this was the person they had been waiting for all these years. But if we were the Jews, if we were part of the people back then in Jesus' era, who would we be waiting for? What would we hope from Him? Would we also desire
like we desire from him now, the forgiveness of our sins? Would we have the same mentality as we do now? Finally being reconciled to the Father? Or would we have had the same expectations as the Jews? Because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this world today, Christians included, who wish for a Jesus who can fix all of their problems. What kind of Jesus are you hoping for? Who is this Jesus to you? Is Jesus the one who gave you this group of wonderful friends and family? Is he the ones that helped you to pass all of your finals and enjoy this winter break? Is he the one who has already paved the way for you to get into the college of your dreams and the job and your career that you had always dreamt of? Because surely God loves you, and so he would want to give these things to you, wouldn't he? Wouldn't he want to give you all that you seek? But we need to understand this. If Jesus Christ is anything more or anything other than the Son of the living God, then one day you will come to realization that you were wrong. And with that realization, everything that you believed in, your purpose, the meaning to life, just crumbles. So understand this now. Jesus Christ is not the genie. He's not the giver of all your dreams and your wishes. Because this is exactly what happened to the Jews during Jesus' time. They didn't love Jesus because they believed he was the Son of God. They loved him because they saw in him the fulfillment of their desires. And what did they do when they realized that he wouldn't do what they expected him to do? They crucified him. No longer needed him. I mean, what was the point of following someone that didn't do what you wanted them to do? Yet when you and I, here in this room, all of us here in this room, came to the realization that Jesus didn't come into this world to do our own bidding, it doesn't fill us up with confusion or anger. It gives us peace, gives us relief. Why? Because that's not the purpose of this world. That's not the purpose or the meaning to this life. In response to this realization, we say instead, thank you, God, because I was lost by myself. I tried my best and I kept falling. I'm not able to do this alone. I'm not sure where to go. And that's why our passage today,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We are the lost. And what I find so profound about all this, I kind of talk about this quite a lot. I apologize if it's repeating over and over. But the idea of the chosen one, it's not a glamorous, oh, Jesus is this chosen one. No, the chosen one, the role of the chosen one, the role of the Messiah was to come and die, to lay down his life for us. So likewise, the role of the Christian is not a glamorous one either. It doesn't mean that we're perfect. It doesn't mean that we're more gracious or we're more loving than the other people. It doesn't mean that we're less sinful than they are. On the flip side, it is us recognizing, realizing that we are in need of a Savior. So what's the reason? What's your reason for the season? Jesus Christ, the ultimate sacrifice to us, to forgive us of our sins and to reconcile us to the Father. He's the reason for the season. And so my encouragement for all of you today, always remind yourselves, no matter how repetitive it may sound, remind yourselves why Christmas is a holiday we celebrate, but also remind yourselves who is at the center of your lives. Is it the things you seek to obtain in this life, or is it the life that you have already been given through the gift of God? So my encouragement to you is look to Christ always in all that you do, because the reason for the season is Jesus Christ and him alone. Amen.